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먹을까?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잘난 체 할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움으로 인하여 내가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목숨을 바쳐 순종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없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대박 인생 누려볼까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본인이 지치고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또는 수천 번을 들었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왜 나만 손해를 보고 왜 나만 바보처럼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43절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가 설교를 들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때에는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뭘 이렇게 귀찮게 믿어 라고 생각하시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가 보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뱅뱅 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안 지셔야 돼요? 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관대하시며 다정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한 것을 돌보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물의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물을 만드실 때에 그 이유와 목적으로 끝까지 살피시고 돌보아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4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시는데 의인에게만 주고 악인에게는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와 같은 것을 내려주실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죄인을 향하여 품 안에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자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과 보하심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여야 누구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와 같은 것으로 증거를 해야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어서 아버지 열심히 찾고 주여 주여 열심히 찾는데 14절 이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아주 그냥 짧게 굵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나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죽은 자는 계속 드러누워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들어있는 게 편해요, 괴로워요? 예?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잠을 자고 계속 드러누워 있으면 어떻게 편안해요? 아니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몸이 아파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꿈틀거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어느 자리에 있었죠?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나는 구원을 받을 때 원래부터 구원의 자리에 있었고, 나는 구원을 안 받아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죄와 사망에 있는 자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는 저 사람이 있던 자리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토록 사망의 고통을 받아야 할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내가 은혜의 자리로 넘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리, 내가 생명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고난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박해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빌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면 그와 같은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전에 있던 자리보다
좋음을 느껴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진리를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자,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리에 서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또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공부도 아니하고 설교도 안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자세로 믿음을 구해야 돼요? 늘 배고픈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비와 햇볕을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루고루 나누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일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평안에 있는 곳에도 내가 가기만 하면 싸움이 나고 편이 갈라지게 되면 심히 곤란한 거예요.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감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다음에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보응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뿌렸으면 선한 것을 거두는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말하실 때에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돼요. 나쁜 말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나쁜 것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와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에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자, 베드로전서 갑니다.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으로 말하고 싸우는 것이 선이 아니에요.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악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그렇게 해서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배우고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에게 잘난 체 하고 나는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야 하고 높은 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 대하여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알면 그 안 것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였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에 3만 명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는데 뭘 가지고 갔어요? 소와 새 수레를 가지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새 수레를 소에 얹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였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좋은 소를 이끌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우사라는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의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믿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해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전부 자기 주장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의 신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알았으니 십자가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의의를 못 박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